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마다 한결같이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가 싫어서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대요. 그런데 교회가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이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고 또 교회에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아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 교회 목사 설교도 좋고 교회도 좋더라, 그 교회 장로도 좋고 권사도 좋더라. 물론 이런 이야기 중요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 찬송가 288장 3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대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6살의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평생의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오직 마음 가운데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함께 우리가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 교회 안에 중직들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반드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 목사를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없더라고요.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진데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공감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공감복음에는 뜻밖에도 요한복음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서와 달리 서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바로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4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 세 번째가 생명, 네 번째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4가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헬라어로 그 유명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 작은 도서관 이름이 혹시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면 이 로고스가 담고 있는 구약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1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것은, 뜻밖에도, 자, 저를 보세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먼저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먼저 사용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봤더니,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 로고스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주에 가득 찬 이치.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물의 정당하고 당연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그래도 어려워요, 그죠? 다시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주에 가득 찬 이치 또는 우주와 연결하는 지식의 총체적인 지식, 이렇게 철학적인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우주와 연결되는 이 지식, 이 로고스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쉽게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로고스 하면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그 개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요 대상으로 믿고 있었다. 다시요. 이것이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로고스의 정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를 이만큼 중요한 존재, 중요한 대상, 이 로고스가 있어야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이 로고스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예요. 다시요. 그래, 이 로고스가 우주와 닿는 이치, 이 로고스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로고스가 누구이고 그 로고스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한결같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로고스, 반드시 알고 믿고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다 중요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뭐 하시니라? 계시니라.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계시니라, 이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시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데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 이 단어가 뜻밖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쓰여지고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양치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애굽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는 가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최초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역시 우리 구의중앙교회 이 이름을 바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였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여호와,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왔네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고스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를 섬겨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고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살펴볼 텐데요. 생명. 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4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은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장 4절, 10장 10절, 14장 6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전부 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 근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할 때 비오스 그래요. 나무가 살아있네, 풀이 살아있습니다, 토끼가 살아있어요, 고양이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칭할 때 비오스 그렇게 호칭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 10장 10절, 14장 6절, 아니 요한복음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물리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할 때 언제나 성경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예요. 조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살아있으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에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구분되어지더라고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비오스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 여기 또 같은 단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서 안에서 요한 1서 5장의 모든 단어 영생, 생명 모두가 다 똑같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한 목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이 성탄 절기입니다. 왜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저주의 골고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의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그 확신이 있는가? 지난주에 하루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되셨어요? 사실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정신없고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머릿속에 시커멓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십자가 아니었던가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조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비오스, 이 육체적인 생명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진데, 사람들이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이 살아있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의 생명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의 생명 주심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소망이 있어요. 바라기는 다시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비오스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진데 다시금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에,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성탄절이 절기와 행사와 축제와 그 어떤 것으로 들뜨지만 말고 다시요,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